한번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신세청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함께 조과된 사람들끼리 좀 가까워지셨나요? 네. 어제 함께 고민하고 뭐 설정으로나만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주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없죠. 끊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특정 누군가의 리더십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고자 하는지, 우리는 왜 하나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물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자, 한 몸 공동체가 되자라고 외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문제와 갈등 상황, 마찰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왜 한 몸이 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 몸이 되지 못할 뿐더러 한 몸이 되더라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한 몸이 될 거예요. 팀워크를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모임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어디 한 곳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뭐 어디 동아리에서도 뭐 모임에서도 다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뭐 축구나 농구를 하더라도 팀워크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사회생활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성과 팀워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한문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속하고 뭔가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생활이나 세상 속의 공동체 생활에서 얻게 된 스트레스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그 스트레스를 위로받는 공동체. 거기서 생겨난 아픔들을 치유받는 공동체가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대부분의 팀 스포츠가 그러하듯 축구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흡이 잘 맞는 팀은 서로 잘 알기도 하고 정해진 위치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딱히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나의 동료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으로 알고 공을 주고 패스를 합니다.
실력 차이가 월등하게 나지 않는 이상 뛰어난 선수 한두 명이 있다고 한들 팀워크가 좋은 팀을 이기기는 그래서 어렵죠. 그만큼 개개인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팀워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나 학교, 회사 등 대부분의 사회 속에서의 팀워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팀워크를 통해서,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요,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어요.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목적이 뭐예요? 그 팀워크의 목적이 경기에서의 승리죠. 그게 그 팀워크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팀원들이 막 돈독해. 거기 있는 팀원들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서로를 배려해요. 그렇다고 한들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팀워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너무 배려해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감독은 매 경기마다 우수한 선수를 막 순위로 매겨서라도 경쟁을 부추길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팀워크는, 공동체성은 그 승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뭐 조별 과제를 한다거나 뭐 논문, 연구 논문 같은 것을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필요하죠. 그리고 좋은 팀워크란 뭐예요? 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성적이 굉장히 나빠. 그럼 뭐예요? 그 팀워크는 그냥 지들끼리 노느라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수익을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무리 팀워크가 좋아도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재정난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사회의 대부분의 모임과 공동체는 팀워크가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바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과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팀워크가 강조되는 거예요.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뒤처지는 구성원이 있으면 교체되거나 방출되죠. 스포츠팀에서 실력이 좋지 않거나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수는 팀에서 쫓겨나죠. 회사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원은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워크를 통한 방법보다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그 공동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팀워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과도한 팀워크와 공동체성이 회사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시킨다거나 회식이나 모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죠. 왜? 관계를 맺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맡겨진 일을 알아서 처리하고 각자 개인적 시간을 갖는 것이 그 회사의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더라,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이더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공동체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공동체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인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죠.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20살이 넘는 인원,
20살이 넘는 인원, 그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 싸울 수 있는 인원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20살이 넘은 인원만 거의 6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여인,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몇 명 정도였을까요? 20살 넘은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략 한 250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그 정도였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현재 용인의 인구수가 107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인의 2배 가까운, 이 용인시의 2배에 가까운 인구가 출애굽을 해서 저 허허벌판 광야를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민족 대이동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광야를 떠돌아다닌 시기가 몇 년이요? 40년.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이 싹트지 못하는 그 광야를 그 오랜 시간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의 땅을 그 200만 명의 인구가 떠돌아다녔으면 그것도 40년 동안 모두가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생겼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기나긴 세월과 험난한 환경을 극복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살아서 모두가 건강하게.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동하는 방법을 명령하시는데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 구름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올라가서 이동하면 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거기에 반나절만 머물러 있으면 반나절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한 달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한 달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3달을 머물러 있으면 3달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먹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루의 필요 이상을 거두지 마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실,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에 기대해라. 오늘은 오늘 먹을 만큼만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모두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기적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지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항상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살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광야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 선포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물면 머물어라. 반나절이고 머물면 머물고, 거기 3달이면 머물면 머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왜 하셨을까?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그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기대와 소망에만 머물러 있어요. 주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달으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내 귀에 들리면 순종해야지.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진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기만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게 들리기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요, 내가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공부하고요, 고민하면서 깨달아야 해요. 그냥 들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약이 아니에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먼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아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름이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몇 달 동안 그 밑에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나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과 결정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라는 것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그렇게 빨리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것보다, 빨리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것, 뒤처지는 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걷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일수록 이동이 힘든 사람은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건강한 성인 남성이 아닌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 또는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구름 한 점 없는 광야를 조금만이라도 걷게 되면 모두 쓰러지거나 선두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겠죠. 그렇게 뒤처지다 보면 결국 홀로 남아 죽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름을 따라 이동하라,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무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도착해야지, 어딘가에 뭘 이루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걷자. 느리면 어때? 함께 가자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 버리고 그 좋은 땅에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야? 같이 가야지. 우리 모두 살아서 같이 가야지. 너 버리고 그 땅 들어갈 바에는 그냥 같이 여기 있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기대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약속의 땅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했다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면 분명 그들 가운데 약한 이들은 광야에 버려졌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려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허나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어서 그곳으로 빨리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몸은 우리들의 목적 그 자체예요. 우리의 목적은 화목이 목적이고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나는 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들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도착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 됩니다. 화목, 사랑, 공동체 이런 건 다 수단이 돼요. 그래서는 우리는 생명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딘가 도착하는 것, 무엇인가 이루는 것으로 설정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스스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생명다울 수 없어요. 생명력을 잃게 돼요.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는 생명다워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사람다워질 수 있고 생명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다워지고 생명다워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함께 하라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력과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들의 매력을 죽이는 그런 한몸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한몸, 모두를 살리는 한몸,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를 살려내는 한몸,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한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한몸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